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인 1890년에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25살의 청년 의사 하디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8년간 의료 봉사를 한 후에 복음 사역자로 목회자로서 본격적인 사역에 뛰어듭니다. 그는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지만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없었어요. 좀 참담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조상 숭배,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조선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1903년 여름 영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저 위쪽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하디 선교사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디 선교사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함께 있는 선교사들 앞에서 너의 실패와 실패 원인을 고백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선교사가 생명 바쳐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수고했다고는 못할 망정 너의 실패와 네가 잘못한 것을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하라니.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또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선인 교인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조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나는 조선인들은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무식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만함을 회개합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목회자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도 어렵지만 선교사님이 조선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교만했고 자기가 믿음 없었고 자기가 악했다고 그대로 시인합니다. 심지어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종차별했던 것까지 다 고백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조선의 성도들도 함께 회개합니다. 내가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척 했는데 속으로는 미워한 적도 많았습니다. 몰래 나는 선교부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나는 절도를 했습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조선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놓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회개와 함께 찾아온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었고, 이 회개의 물결이 계속해서 내려가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이끌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인한 것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을 체포하러 온 경찰들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삼천리 방방 곳곳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한 성도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된 삶을 돌립니다. 훔쳤던 돈을 다시 가서 돌려줍니다. 속여서 받은 돈을 다시 가서 갚습니다. 이른바 양심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체국마다 옛날 주인에게 돌려주는 물품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양심전의 영수증을 발행해준 정부 관리의 기록에 의하면 대개 사람들은 나라 돈이라면 없는 이유를 대서라도 거저먹으려 하는데 예수교회는 어찌하여 안이 갚아도 될 것을 갚으려 하는가,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다윗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소주병을 들고 와서 그 속에 담배꽁초가 들었는데 나 참기름 사려고 하니 여기다 기름 좀 넣어주세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더러운 소주병에다가는 기름 못 넣어줍니다. 더러운 개밥 그릇 가지고 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밥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릇을 씻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역대하 29장의 새벽기도 때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맨 먼저 청소합니다.
역대하 29장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왕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먼저는 성직자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거룩한 부흥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바로 앞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14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이나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말씀 붙잡고 성전에서 10일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이나 열심히 기도에만 힘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곳에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면 도대체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는 성전에 들어오면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찔리는 게 많아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10일간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셨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어리석음을, 우리가 죄인임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그들은 회개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또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내 고집만 부리고 내 목소리만 높이고 그런 사람들은 화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세요. 악은 버리세요. 거짓말한 거 회개하세요. 위선된 모습 버리세요. 속으로는 질투하고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상냥하게 미소 짓고 부드럽게 말했던 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앞에서와 뒤에서 달랐던 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직시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주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임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신 성령님의 세례를 사모했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보입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성령님께서 온 성전 안에 기도하는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보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 볼 때마다 좋겠다, 좋겠다. 나는 영어가 제일 안 되는데, 영어가 제일 자신 없는데,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영어로 막 살라살라 하면은 제가 스페인에 갔는데 막 스페인어가 나와요. 중국 가서 중국어가 나와요. 신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7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가 어디예요? 시골 촌구석, 가난한 땅, 배운 거 없는 땅. 갈릴리 사람들은 별로 학교도 못 다녔어요. 한글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저 사람이 아프리카 말을, 어떻게 저 사람이 로마의 말을?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어 공부 안 해도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좀 세게 기도해 보세요. 원로 장로님께서 세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그냥 외국 가면은, 우리 민호가 미국 가면 그냥 영어가 막 입에서 막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좋을 텐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전 인격을 다 잡아버리십니다. 인격, 생각, 언어, 모든 행동 성령님께서 다 확 잡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다스리시고 쓰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간이 새로워집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제가 미쳤나? 제가 왜 저래?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저는 소심했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누군가 앞에만 서면은 성경이 싹 하얗게 머릿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덜덜 떨립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문 단추를 누르면서 제발 아무도 없어라. 그게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소심한 나도, 말 못하는 나도, 배운 것 없는 나도, 두려운 나도,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나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세요. 내 모든 생각, 내 경험, 내 자존감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엎드리세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일간 기도했대요. 10일간. 쉽지 않습니다. 그 열흘 동안 집안에도 일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일이 있을 수 있고, 가족들 중에 혹은 어디 초상 날 수도 있고, 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흘간 그들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인색하지 마세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00년을 주시면 100년을 쓸 수 있고, 하루밖에 안 주시면 하루밖에 못 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즐겁게 놀고 먹고 쉬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난 너한테 하루밖에 안 줄 건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에 인색하시면 어쩌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시간에 인색하시면 어쩌렵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덜덜 떨면서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습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중심을 내어드리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더라. 기도에 집중하세요. 성도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5절에 보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저 바다 건너 로마에서 몇 달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저 밑에 아프리카에서도 왔습니다. 저쪽에 아시아에서도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이 정도면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뜨거운 성도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썩는 냄새만 나는 육신의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했잖아. 미친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미친 거 같아.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술 취한 것 같아. 적당히 믿지. 당진 상록수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인 것 같아. 좀 이상해.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으로만 계속 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죄송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안 됩니다. 나와서 한 두어 개 빼고 살아야 돼요. 진짜예요. 우린 내 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처럼 취한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밖에서 보니까 딱 뭐예요? 술 취했잖아. 미쳤잖아. 따라하시죠. 권사님들은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옆에 권사님 보고 물어보세요. 미쳤다 소리 많이 들으세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 소리 못 들으면 정상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님께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술에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당진 상록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교회입니다. 성령님께 취하려면, 사랑에 취하려면, 은혜에 취하려면, 말씀에 취하려면 나사 2개씩 빼야 됩니다. 아셨죠?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너무 정신이 초롱초롱하면 안 됩니다. 너무 똑똑하고 정신이 초롱초롱하니까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성경에 양보하라고 했는데도 죽어도 양보 못 하잖아요. 바득바득 싸워서 내 거 다 뺏어내야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래요. 이거 나사 좀 빼고 살아야 되는데 설교할 때만 나사 빼는 것 같아요. 그죠? 당진 상록수 교회는 성령님께 취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완전히 다스리는 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통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인생들, 이끄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